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길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여기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부터 예레미야까지 사람들의 인식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은 모두 말세에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들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될 수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대로 기대하기보다 자신들의 필요에 맞는 메시아상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과 귀에 들어오는 단편적 정보만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메시아의 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인식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제자 중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참 정체성인 메시아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종말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 왕의 의미를 넘어서 신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민족적 한계인 다윗의 아들을 넘어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메시아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다양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해석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도 알았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또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내용을 베드로는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신 일을 통해 예수님께 절하며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온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복음의 핵심인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복되도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아람어로 반석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이 반석은 1차적으로 베드로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베드로 자체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신앙 고백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열쇠입니다. 하늘과 교회의 연결은 열쇠로 이루어집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십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여 교회가 땅에서 하는 사역이 천국에 직결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는 하늘의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땅에서 베드로가 취한 행위에 대한 반응으로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 땅에서 매고 푼다는 것은 정치적이고 사법적인 권위와 같은 결정권을 의미했습니다. 베드로는 결정권과 법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으로 권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걸어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대관식은 정치, 종교,
학문의 권세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베드로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바로 이어지는 순환 예고에 저항하다가 저주에 가까운 꾸지람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반대하며 항변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편안한 산책길이 아니라 자기 부정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제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표현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자기를 부정하라고 합니다. 자기 부정은 자신의 욕망이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나의 것이 중심이 아닌 예수님의 것이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다음으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을 규정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이 십자가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의 길에는 희생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길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의 길을 모방하는 삶입니다. 이 모방을 출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방은 순종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히려 제 목숨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목숨을 잃고 얻는 것은 문자적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는 몸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희생을 통해 주어지는 혜택으로 목숨을 얻었습니다. 바로 새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비록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르지만 목숨을 얻는 길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의 길을 모방하는 삶입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 고백만으로 제자의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제자의 일생은 예수님의 일생을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일치되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방에는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희생도 감수해야 합니다. 순종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도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또한 희생도 감수하며 순종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